오늘 말씀 1절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될 이유, 또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읽고 또 어떤 내용들, 이 구약에 있는 이 찬양 시들을 좀 살펴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찬양 시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찬양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그 흑인 운동가였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너무 힘든 사역들로 인해서 파김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 영적 침체에 빠졌지요. 그래서 우울하게 지내고 있는데 친구들과 이 조력하는 분들이 막 애를 썼습니다만 침대에 누워있는 킹 목사님을 도무지 일으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 킹의 목사님의 동역자였던 앤드루 영이라는 이분이 그때 당시 유명한 복음성 가수였던 조란 바에라는 사람을, 조란 바에즈죠. 조란 바에즈를 찾아가서 우리 킹 목사님을 위해 노래를 좀 불러줄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을 좀 불러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킹 목사님이 누워있는 침실에 가서 찬양을 아주 은혜롭게 불렀지요. 이 킹 목사님은 그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얼굴에 희미한 웃음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이 바에즈라는 이 찬양 가수가 부르는 그 찬양이 마쳤을 때는 침대에서 일어나 평소처럼 몸단장을 하고 자신의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백약이 무효일 때 킹 목사님을 일어서게 만든 것은 바로 찬양이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그죠? 기도가 잘 안 될 때 찬양하면 됩니다. 말씀이 잘 안 읽어질 때 찬양하면 돼요. 전도가 안 될 때 찬양하면 돼요. 네. 섬기려고 하는데 힘들 때 찬양하며 하면 돼요. 네. 설거지가 잘 안 될 때 찬양하면 돼요. 그죠? 찬양하면 돼요. 잠이 안 온다? 찬양하면 돼요. 그러면 잠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우울한 감정에 빠질 수가 있지요.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힘이 없고 또 뭔가 하려 해도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려고 하지만 말씀조차 떠오르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기억 속에 넣어두었던 그 찬양을 꺼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 나도 모를 힘이 내 안에서 용솟음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형언할 수 없는 그 갈급함과 그 열정의 불길이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간절히 바라지요. 그렇다면 그 열정이 사라지거나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뜨겁게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이 뜨거운 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뜨거운 곳에 사랑의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이 뜨거운 곳에 말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가끔 생각해보면 우리가 찬양이 좀 식어져 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내 삶 속에 찬양이 식어져 갈수록 나도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찬양을 회복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을 끌어오르게 만들지요. 진심으로 찬양하면 억누를 수 없는 열망이 막 솟구칩니다. 오늘은 이 찬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오늘은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기도는 한 번밖에 안 할 겁니다. 찬양을 좀 여러 곡 힘차게 부르고 그리고 주여 주여 외치고 같이 알아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걸로. 그래서 오늘 찬양을 좀 뜨겁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들이 건너왔던 홍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탈출구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저는 오늘 이 밤에 찬양하는 중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찬양 중에 길이 열리는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앞뒤가 꽉 막혀서 옴짝달싹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요. 절망적인 상황에 돌아갈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경험보다 더 절체절명의 위급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이 느낀 두려움은 실로 엄청나죠. 한마디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죠. 왜? 죽겠다. 야, 곧 죽겠다. 이 마음이죠. 백성들은 모세에게 막 다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 죽게 생겼는데 왜 그랬냐 하는 거죠. 진정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믿는 구석이 있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담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을 향해 소리칩니다. 14장 13절 14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그죠? 그런데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 했으니까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선포하지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애굽 군대가 바다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를 멈추고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기도를 멈추고 순종하라.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를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기도 그만해라. 너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뭐예요? 이제 그만 부르짖어라. 이제 나가서 백성들과 함께 믿음으로 순종해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멈추고 순종해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멈추고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들은 바닷속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기도만 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종이 필요한 순간에 기도만 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반대편에 도착한 모세와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유명한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오시며 말과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그들에게 주신 구원은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했지요. 이 노래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노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5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영원 무궁하도록. 이 말씀을 오늘 읽는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노래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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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영원히 막 이러잖아요. 각 파트가. 이거에 마치 뭐 같아요? 하늘에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찬양 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많은 물소리 같이 물소리가 저저저저 나잖아요. 그처럼 영원히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소리처럼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시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다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찬양은 영원 무궁히 만물을 다스리시다는 선언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힘이시고 기쁨의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십니다. 찬양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높이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최고의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홍해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노래한 것처럼 우리도 이 구원받은 것을 노래해야 돼요. 구원받았음을 노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의 찬양처럼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었음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최고의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노래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서도 계속된다고 하지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저 하늘에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또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기쁨을 찾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주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심을 힘껏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약할 때 힘이 되시고 내가 노래할 수 없을 때 나의 노래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이뤘을 때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은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또 다른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탈출한 것에서부터 광야에서 방황한 것을 포함해서 이 시점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늘어놓습니다. 32장에서. 모세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뢰하지 않았죠.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 넋두리를 일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들을 향한 약속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셨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인자와 공의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신앙과 불평과 반역에 대해서 몸소 듣고 체험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최고의 자편장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절했던 이방 민족에게는 유죄 판결을 내리셨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오랜 반역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조시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힘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니라.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요. 우리도 그렇게 찬양해야 돼요. 진실하신 하나님, 그죠? 실수가 없으신, 그렇게 찬양해야 돼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해야 돼요.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나를 향한 그 인자와 자비와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신실함, 그 공의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반석이시며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십니다.
그 변하지 않는 본성을 알면 하나님께로 얼마든지 돌아올 수가 있고 잃었던 노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살 수 있는 일도 없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의심이 사라지죠. 내 마음에 불평이 사라져요. 내 마음에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아주 힘든 상황에 휘말리기도 하지요. 우리를 도와줄 누군가를 애타게 찾아봅니다.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고 여기저기 문을 두드립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핸드폰을 펴서 그죠? 전화번호 이렇게 돌려보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죠? 마음이 급할 때 막 핸드폰 꺼내서 막 전화번호 막 돌려본다. 그런데 앞만 돌려봐도 누르고 싶은 전화번호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 현실일 때가 있잖아요. 참 많은 사람이 저장되어 있고 카톡에도 참 많은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데 막상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 하나 불러낼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죠.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거죠.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사기의 말씀은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이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거듭하며 살았습니다. 불순종의 삶은 주변 나라들의 침략과 약탈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핍박을 받고 핍절해져서 더 이상 먹을 거 없어서 도저히 못 살게 되었을 때, 아니야, 적군이 찾아오는구나, 적군이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했을 때, 주님 이러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웃 나라가 막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거 하나님 어째요 하고 찾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빼앗을 거 다 빼앗아가고, 그죠? 핍절한 삶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을 살고, 이렇게 살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지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라도 찾는 그들과 함께 해주시죠. 왜? 언제나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디 없어서 못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계신데 안 찾은 거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으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사를 보내어서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 사사기에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사사기 5장에는 한 여인의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심을 노래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 노래를 부른 주인공은 사사 중에 여자였던 드보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드보라의 찬양이 나오죠. 드보라의 찬송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 즉 군대 장관 시스라를 젊은 여인 야엘의 손에 넘겨주신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난 뒤에 이루어졌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부르짖었을 때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 속으로 돌진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드보라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사기 5장 13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적군을 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반격을 하게 내려오시는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죠? 그 내려오시는 거예요.
5장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와, 멋진 말이다, 그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힘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여러분, 이 해가 힘있게 돋는다는 표현을 여러분 해 뜨는 거 보셨어요? 바다에서 해 뜨는 거 참 보면 재밌는데,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성도들, 이제 제 부목사 때인데, 수영로 교회에 있을 때인데, 남자분들만 모시고, 이렇게 간포, 경주에 갔거든요. 경주에서 1박 수련회를 하고, 다음날 행사가 뭐였냐면, 간포에 가가지고, 간포인가 하여튼 그쪽에 가서, 뭘 보느냐면, 해가 떠오르는 걸 아침에 보는 행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일기예보에 보니까 7시 30분에 해가 뜬대요. 근데 갔는데, 이렇게 다들 뭐 한참을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해가 안 뜨는 거예요. 30분이 됐는데.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바다의 수평선에서 해가 뜨는 건 1년에 한 25일밖에 못 봐요. 왜냐하면 이 수평선이 있는 그 동네가 맑아야 보여요. 우리가 여기가 아무리 맑아도 수평선이 있는 그 바다 끝에 있는 글귀가 맑아야 수평선에 해가 뜨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수평선에 구름이 있어요. 그래서 구름 위로 해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실망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다에서 살았으니까 알지요.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해 뜹니다. 나중에 저를 이상한 사람 보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해가 안 뜨는데 뭐 어떻게 나온대 말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조금 있다 구름 위로 뜹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 있으니까 딱 5분 뒤에 구름 위로 뜨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해가 이 바다에서 뜨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순식간에 떠오릅니다. 정말 순식간에 짙은 붉은 빛의 쫙한 모습을 가지고, 야, 언제 뜨겠나 하는데, 정말, 우리가 낮에 하늘을 보면 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무슨 몇 벼슬을 한 것처럼 바다에서 뜨는 그 해가 떠오를 때는요, 떠오르는 게 그대로 보여요. 이렇게, 정말, 요렇게 떠요. 이렇게 뜬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 일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도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은 역사를 찬양 가운데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드보라의 마지막 찬양이 참 멋진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원수들과 힘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복음의 소식이지요. 상황이 절망적일 것 같을 때 우리에게 위대한 보호자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와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의 곁에 계십니다. 그 곁에 계신 주님을 항상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또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받은 복을 여러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잠잠히 앉아서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여러분 적어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위대하시며 극진히 찬양할 하나님이라는 찬송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자기 왕궁으로 옮기게 되었지요.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온 일을 계기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지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찬양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중요해요.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찬양해야 되냐? 그분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찬양하라는 것은 우리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8절로 13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어떻게 알려야 돼요? 찬양으로 알리라는 거예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자랑이 바로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자랑할 의뢰합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참 잘합니다 합니까? 아니면 속으로 잘하네 이럽니까? 자랑이라는 건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할 때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만으로 찬양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 때문에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한 그 두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지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하심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놀라운 희생과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구원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크고 위대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힘을 다해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를 할 때 자주 말씀드린 게 그 내용이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 찬양에서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찬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 찬양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찬양 없이 교회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찬양 없이 성경 읽어도 안 돼요. 그 찬양 없이 기도해도 안 돼요. 그 찬양이 먼저 시작되어야 돼요. 우리의 깊은 갈망을 하나님은 그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지요. 비록 죄로 얼룩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또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과제들이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일인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책임자라고 여기지 않는 과제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경우도 있지요. 그때 우리는 자원하는 종의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나는, 모세도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입술이 부족한 자입니다. 난 못해요. 안 돼요. 그러잖아요. 기도원도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심을 믿는 거죠. 나는 나를 모르느나 하나님은 나를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속속들이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이 자리로 세우시는데 일익을 담당할 이 적임자에 대해서 누가 적임자인지를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마리아를 아시죠? 예수님의 어머니로 알려진 동정녀 마리아. 마리아는 정혼한 몸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삶이 그녀의 가족이나 친구들의 삶과 비슷하게 펼쳐질 것이라고는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도 다른 여자들처럼 정혼한 요셉과 결혼해서 그저 알콩달콩 살다가 애도 많이 낳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행복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10대였던 마리아의 머리로 생각해낼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충성스러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을 지닌 종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줬다면 어떻게 안 돼요 하고 난리 났겠죠. 무슨 일이 하면서 차라리 죽을 거예요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가 다 준비가 그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받아들이죠.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준비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기도는, 이 찬송은 이 수세기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이 애용해온 멋진 장소십니다. 마리아의 성가라고 알려져 있지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경이로움에 가득 차서 찬송을 부릅니다. 자신도 모르게 성령에 취해서 막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엘리사벳은 고령의 나이에 메시아의 길을 예배할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벳은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경의를 표했어요. 마리아가 더 어리고 미혼인데다가 이 수상한 임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이로운 표현을 한 거예요. 그 표현을 듣자 마리아의 입에서 저절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찬송이 터져 나온 거예요. 마리아의 찬송은 주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에 대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세상의 양식을 세상의 모든 구조를 뒤엎어버리시는 강력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특별히 역전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하죠. 찬송의 끝에는 다가올 구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는 것이라고 고백해요. 도저히 그 처녀 마리아, 10대의 그 마리아의 입에서 나올 만한 찬양이 아닌 그런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한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이 주는 경이로움 앞에 우리는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찬양하게 되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리아의 찬양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장 46절로 49절인데 쭉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러분,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누구에게? 나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리아처럼 비천한 우리를 돌보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